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예배에 이어서 계속 말씀 전하게 된 것 감사하고, 또 생각해 보면 점심 잡수고 그냥 안 달아나시고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참석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벌써 아셨겠지만은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7년의 흉년과 풍년이 있을 것을 예언받았고, 이것을 요셉이 해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7년의 흉년 가운데에 이 사건입니다. 흉년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경, 애굽을 포함해서 팔레스타인 지경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안타깝죠. 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흉년이 들었으니 어쩌겠나, 그냥 기다리고만 있고 또 뭔가 해결이 되겠지 않은 그런 맹랑한 소리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째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느냐. 참 답답하다는 거죠.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내가 들었는데 곡식을 좀 구해오라, 사오라 그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해놓고도 거의 많이 설교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제가 이 설교를 자주 하게 됩니다. 어째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내가 그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세계가 어렵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크게는 두 군데가 터졌고, 여러분 지진이 나서 홍수가 나서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또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민 교회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나 이민 교회도 다 비슷합니다만은 거의 교인이 20%, 30%의 교인이 떨어져 나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옳게 예배를 드릴까 하는 우려도 있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오늘 목사나 성도들이나 아버지나 또는 엄마나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희가 왜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느냐? 실제로 제가 와서도 한국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들 거기다가 맥을 놓고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좀 교인 안 모이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부흥해요. 목사님 부흥해도 사람 안 모입니다. 강사 모셨다가 괜히 힘들고 사례도 드리기 어렵고 힘듭니다. 그냥 맥 놓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예인교회는 일일 부흥회라도 하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그런데 거기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겠지? 교인들의 마음이 열려서 교회를 찾아오겠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난 그 말씀이 너무 매치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어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지금 살다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떤 이것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느껴야 되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오늘 목회자나 오늘 성도들이 영적 감각력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이 감각 속에서 살거든요. 느낌이 남달라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말하면 학자들은 그 말하죠. 이렇게 이 손의 감각이요, 이렇게 느낄 때 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철이 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만분의 1cm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인간에게 있대요. 그럼 나의 뭐 이거 지내보니까 똑같은데. 근데 근본적으로 그 감각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만분의 1cm를 느낀다는 거죠. 아, 올라왔네. 아, 좀 꺼졌네. 근데 보통 사람은 모르죠. 그 영적 감각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 감각을 그렇게 느낄 수 있느냐? 내가 내 자녀들을 이렇게 볼 때에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아이에게 책망하고 바르게 끌라고 하는 거. 남편을 볼 때에 아내를 볼 때 당신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어떤 감각. 사람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 감각을 이야기하니까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자기는 어디에 헌신 예배나 부흥회나 강사를 초대받아 가면요. 예배당을 쭉 들어오면서 의자들을 본대요. 근데 의자에 군데 곳곳에 클리넥스, 휴지 박스가 놓여있는 것을 보면 아, 이 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눈물이 많고 콧물을 흘리는 교회구나. 그걸 느낀대요. 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눈물이 나 견딜 수 없어.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 그래서 휴지를 찾는 게 없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를 위해서 중간중간에 휴지 박스를 놔두고 쓰세요. 제가 지금 있는 그 교회는요. 아예 휴지 박스 중간중간에 놓여 있고 어떤 성도는 그 뒤에 놓여 있는 휴지 박스를 들고 자기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럼 북북북북 뜯어 쓰거든요. 제가 지난 주간에 반포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그 다음 날로 어떤 성도가 박스채를 가져와가지고 중간중간에 놔놓더래요. 그 설교도 은혜 받았는데 그 성도도 필요했던 거예요. 아마 내일쯤 누가 또 갖다 놓을지 몰라 이 교회도.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다. 우리 가정은 이래서 안 되는데 이걸 느낄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이 자기 몸도 그렇잖아요. 자기 몸이 이렇게 할 때 내가 전에는 배가 안 이랬는데 왜 이렇지 하고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병이 아닐까 생각하고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하고 닥터를 만나서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고쳐나갔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감각이 없는 사람은 뭐 옛날에 배도 그래 아팠어. 옛날에 어깨도 그래 결렸어. 그걸 끝하면 그것이 무슨 병을 가지고 오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우리가 뭔가를 느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되어 가고 나라가 망할 때에 세워진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예언을 하고 여러분들 정신을 차려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5번이나 화이슬진저 하면서 제일 먼저 내오는 말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럽니다. 무지함을 인하여. 이 무지란 말은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로 바삭하게 아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 그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너희가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 하는 거예요. 그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감각으로 못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 안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야다라 그래요. 야다란 말은요 아주 깊은 관계를 말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하면 누가복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그때 안다는 말을 씁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깊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서 이런 깊은 관계, 하나님을 피부에 느끼는 그 관계, 이것이 없다 이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은 안다, 성전에는 간다, 제사는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지만 하나님을 못 느껴.
오늘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 얼마만큼 느끼느냐. 부끄럽지만 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피부에 느끼느냐. 지금 여러분들 이 설교 예배 드리면서 오늘 우리 가나다에 있는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한대. 우리 가서 듣자. 예배 드리자. 그런데 여러분들 김 목사를 바라보고 있지만은 지금 여기에 의자에 앉아 계시는 주님, 여러분은 여자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의식합니까? 의식했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인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80년 동안 목회하고 80년 동안 은퇴하고 지나가면서 늘 하는 아침 기도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Good morning God, Good morning Jesus, Good morning Holy Spirit. 우리말로 바꾸면 좀 어색해요.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늘 안녕하신데 뭘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물어요. 굿모닝 갓인데요. 굿모닝 갓. 왜? 아침에 자우리 너무 감사해. 굿모닝 지저스. 굿모닝 홀리 스피릿. 하나님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렇게 했는지 몰라. 나는 저녁에 잘 때는요, 저는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Good night God, Good night Jesus, Good night Holy Spirit. 하나님 이 밤 잘 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자고 깨는 거 여러분 그냥 뭐 날마다 그렇게 자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걸 더 느낀다니까요. 거의 한 1년 전쯤요, 우리 사람이 대단히 아팠어요. 이제 여러분 미리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거 마지막이고 부흥회 이게 주일 오후니까 좀 길게 하겠습니다. 이거 대답이 심통치 않는데 일어나지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 굉장히 아팠어요. 뭐라고 뭐 더 길게 이야기할 건 없고. 그러니까 그때 그 팬데믹 때 말이에요. 캐나다도 이 환자가 들어오면 하루 만에 내보냈어요. 위험하니까. 근데 얼마나 우리 사람이 힘들었는지요. 8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파격적이에요. 그리고는 내보내면서 한 달 동안 간호사를 보내가지고 매일마다 안티바이오틱 항생제를 투여해 줬어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매일마다 간호사가 와요. 또 항생제 바꿔주고 가고. 그럼 우리 사람은 그 항생제 보따리 들고 화장실 가고 오고. 그럼 누워 있고. 한 달 뒤에 의사가 보더니만은 안 되겠대요. 한 달 더. 이것도 파격적이에요. 2달 동안 항생제를 투여받고 살아났어요. 괜찮았어요. 그 이후로는요, 저는 이제 새벽기도 가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깨우지 않으려고 제가 오래전부터 제가 지하 제 서재에서 혼자 자거든요. 우리 사람 따로 자는데 제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집에 들어왔다가 우리 사람 방문이 열려 있고 움직이는 거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방문이 닫혀 있어. 가슴이 철렁하면서 이게 또 무슨 일 생긴 거 아닌가 싶어서 여보 그러면요, 나 일어났어요. 나 지금 기도 중이요. 그러면 내가 해요. 그래서 저는요, 아침에 우리 사람하고 만날 때 있잖아요. 우리 사람 이제 아침에 나와서 기도 마치고 나오고 저도 이제 새벽 기도 하면서 올라와서 커피 마시러 오면요, 우리 만나죠. 저는 우리 사람들 저래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사모님? 그럼 우리 사람 그래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목사님?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내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 남편이 살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도요. 방에 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자도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나오면서 엄마 밥 줘 할 때 저놈의 자식은 맨날 먹는 것밖에 모르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렇게 뛰쳐나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하다.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지난밤에 잠 잘 재우셨지요?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남편이 어떻다 아내가 어떻다 말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순간이 감사하다, 감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감각이에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왔는데 엄마는 학교 갔다 와서 성적표 보자. 80점, 70점. 이놈의 자식 맨날 니는 이것밖에 뭐 안 되고 야단치지 마세요. 걔가 지금 학교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도 교통사고 안 나고 집에 온 것도 기적이고, 아이고 우리 아들은 맨날 잘 돌아와요. 오늘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우리가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감각을 느낄 줄 알아야 신앙이네요. 그걸 모르면 안 되거든요. 어느 회사에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큰 회사에 생산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 회사에 있는 엔지니어들, 기술자들 다 달려들어가지고 조사했는데 못 찾아내요. 그리고 공장이 쉬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뭐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제일 걱정되는 사장이에요. 그 사장이 야 그거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보라니까, 사장님 우리로서는 안 되겠고 우리 시티에 우리 도시에 아주 유명한 엔지니어가 있는데 그 사람 한번 불러옵시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급한 마음에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는 쭉 돌아봐요. 쭉 돌아보더니 이번에 망치를 하나 가지고 오더니만은 어느 기계 앞에 가가지고 땅 때리니까 기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와, 얼마나 신기한지요. 이제 기계가 돌아가니까 이제 사장이 걱정하는 거는 이거 돈을 얼마나 줘야 되는가 싶은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래 뭐까지 요거 땅 한번 때리는 게 뭐까지 한 10만 원 정도만 해결하게 싶어서 얼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래요. 아이고 땅 한번 때리고 100만 원. 아니 뭘 이 땅 한번 때리고 그 100만 원이요 하니까 예. 땅 한번 때리는 데는 10,000원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때릴지 아는 거는 99만 원입니다.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감각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그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살고 이것을 바로 알고 때릴 줄 아는 이거죠. 여러분이 안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이라 그러면요, 오래전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저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맨날 옛날에 그럽니다.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은요 항상 하는 말이 옛날에부터 시작해요. 야 옛날에 6.25 사변 어땠고, 옛날에 내가 시집 올 때는 어땠고, 옛날 노인들 만나보세요. 맨날 옛날에 그러죠. 그게 옛날에 그 노인들의 특징, 첫째 옛날의 소리잖아요. 두 번째로 노인들의 특징은요 주머니에 휴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꾸 콧물 나오고 눈물 나오니까 닦아야 되니까 휴지가 많아. 저도 봐 휴지 있잖아요. 휴지가 많아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지 들고 다닐 필요 없어. 휴지 필요하면요 권사님 휴지 좀 주세요. 그러면 여기 있다고 준다고요. 그런데 옛날에 이야기를 하나 하죠. 옛날에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 목사님의 성함이 뭐냐면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길선주 목사님 장로로 계시다가 목사 되어가지고 목했는데 대단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지방의 교회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 한번 해달라, 목사님 우리 교회 설교 한번 해달라. 그래서 늘 주중에는 이제 시골로 내려가셔서 설교해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 번은 또 이제 주일교회를 설교하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때는 교통수단이 기차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기차 타고 가십니다. 근데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참 가는데 어떤 역에 기차가 섰어요. 그때만 한 청년이 가방을 하나 큰 거 들고 들어오더니만은 선반 위에다가 가방을 딱 올리고는 목사님 마주 앉았어요. 그런데 나는 이 청년하고 오늘 여행을 하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며 눈을 감고 있는데 또 이 청년이 그냥 아니고 또 무릎팍을 툭툭 치면서 영감님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영감님 어디서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평양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평양을 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열기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제가 평양서 옵니다. 평양서 오신다면 예수 믿겠네요. 그래요.
그 목사님 뭐 예수 안 믿는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면 길선주 목사님 아시겠네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예, 저도 좀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길선주 목사님 잘 압니다. 제가 그분한테 은혜 받고요. 그분 부흥회 때문에 은혜 얼마나 받은지 모릅니다. 그러더래요. 보라 편전 길선주 목사를 모르는데 알아요? No, 모르거든요. 그만 깊은 관계가 없었다는 거죠. 껍데기로 강단에 서 있는 것만 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느냐는 거죠. 피부에 느끼면서 오늘 이 강단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오늘 나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간섭해 주신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드리지만 여러분들 식탁에 앉아서 밥을 잡술 때에도요, 이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갔을 때 나에게 영양소를 주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 내가 뭐를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아니라 이거 하나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걸 먹을 때 소화를 시키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여러분 순간순간이 감사한 것밖에 없어. 이걸 느낄 줄 알다면 그러면 이제 영적 감각을 느끼는 비결을 내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 감각을 느끼느냐 오늘 배우세요. 제가 원하는 만큼의 소리는 아니지만은 가르쳐드립니다. 여러분 영적 감각을 느끼는 방법은요 3가지예요. 영적 감각을 느끼는 거, 영적 감각을 배양하는 거, 영적 감각을 강하게 가질 수 있는 비결. 첫째는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요. 이 위조 지폐를 빨리 구별하는 법은요. 지금 가지고 있는 지폐를 잘 알면 위조 지폐를 빨리 구분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잘 알아야 가짜를 안단 말이에요. 이단을 어떻게 구분하냐? 이단이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긴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성경의 원리를 바로만 알면 이단도 빨리 구분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모르니까 귀가 솔깃하고 그 말이 맞는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알아야 영적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도대체 성경을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대답하지 마세요. 혹시 또 부끄럼 탈까 봐. 성경 하루에 몇 장 읽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세히 얘기하기 좀 곤란한데 제가 내가 부흥에 4번 간 데가 있어요. 신학교인데 그것도 부흥에 4번 갔는데 한 번은 여러분 신학생들이 물었어요. 하루에 성경 10장 읽으면 손 드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 깎아주고 뭐 내가 깎는다고 들고 다니지만은 5장 아무도 안 들어요. 석 장 아무도 안 들어요. 1장 몇 사람밖에 안 들어요. 목사가 된다고 신학생들에게. 그런데 나 이해는 해요. 지금 신학교 공부에 막 헬라어니 히브리어니 공부하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성경이 읽겠습니까? 하는 그 뜻이겠죠. 나는 이해라고 받아들여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 오늘도 교회에 갔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성경 읽을 사람 손 듭시다. 10장 하면 몇 사람 들겠어요? 5장, 석 장. 여러분 지내보면요 성도들 가운데 성경 1장도 안 읽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성경 잘 안 읽었어요. 제가 사석에서 우리 김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분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별나게 믿은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들을 보고 너희들 성경 읽어라. 예, 안 읽거든요. 나중에는 계엄령을 내렸습니다. 성경 하루에 1장 안 읽으면 밥 한 끼 굶어라.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래서 나는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을 엄청 읽은 사람입니다. 결심만 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에서 뭐 아브라함이 어떻게 쭉쭉 하다가 출애굽기 들어갑니다. 그럼 모세 하다가 20장 들어가면 이제 십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레위지파 사람들 어떻고 뭐 어떻고 하면 끝. 그러면 이제 한번 늘 묻는 건 아니에요. 한 번씩 묻습니다. 너 요즘 성경 읽느냐? 안 읽습니다. 그럼 당장 가서 읽고 와. 그래요. 안 그러면 밥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제일 급한 대로 시편. 그래서 시편 짧은 거 하나 읽고 성경 읽었냐? 어디 읽었냐? 시편 1편 1. 밥을 먹고 해주고 다음부터 성경 읽어. 예, 결심하고 뭐 어디 또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도 다 읽었는데 또 그러다가 그냥 사도행전 그냥 끝나버렸어요. 난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창세기는 엄청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다 이를 악물고 성경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요, 성도들이 소설은, 드라마는 열심히 보면서요, 성경은 안 읽어요. 드라마는 막 눈이 따가워도 지금 몇 시인데, 11시인데 하나만 더 보고 자자. 그 무슨 말이에요.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 뭐라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감각이거든요. 주의 빛이 비추어야 내가 길을 찾는 거예요. 아니면 깨울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써야 할 것, 내가 해야 할 말, 이걸 다 배우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으로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가 이제까지 성경 안 읽었는데 이제 하루에 석 장은 읽어야 1년에 한 번 읽는 거예요. 석 장 읽기로 하겠습니다 하면 아멘 하십니까? 아멘. 아니 웃는 분은 왜 웃어요? 석 장이 너무 적어서. 그럼 5장으로 올릴까요? 여러분 안 되거든요. 하루에 한 장만 읽으세요. 이를 악물고요. 내가 오늘 아침 성경 읽었냐? 저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저는 항상 메모를 해둬요. 오늘은 몇 장부터 몇 장 읽었다. 내일을 읽을 때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다. 탁 메모. 왜? 요즘 나이가 드니까요. 약을 먹은지도 안 먹은지도 기억이 안 나. 내가 혈압약을 먹는데 이게 왜 남았지? 어제 먹으면 남았나? 오늘 먹이나? 그런데 성경 읽은 장수가 어딘지 이거 메모지 하는 거 여기 꼽고 하는 거 이거 해도 이게 어제 넣은 것인가 그저께는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날짜를 적어놔요. 몇 월 며칠에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몇 월 며칠에 몇 장까지 딱딱 적어놓고 난 읽어요. 왜? 그 말씀이 있어야 김 목사의 영성을 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강단에 설교할 때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공을 들이는데 얼마나 애를 쓰는데요. 내 자신의 영적 감각을 위해서. 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야기합시다. 첫째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적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요. 기도를 많이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의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강단 옆자리에 계시는 분 그분 앞에 Good morning God, Good morning Jesus, Good morning Holy Spirit. 하나님 나 지금 강단에 씁니다.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대화 속에서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내가 좋은 말 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내가 운전하거든요. 이 핸들 붙잡아 주세요. 순간순간 하나님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거든요.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나는요 기도하러 가가지고 교회 가든지 집에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한 5분 기도하고 나면 막 할 게 없어요. 내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했다 싶어가지고 일어나 보면 5분 지내고 10분 지내가지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저는 괜찮다 그래요.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여 주시고 우리 딸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장사하는데 그거 안 해도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많이 말하시니까 그래 난 그런 줄 몰랐는데 그러신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교회 오라.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싶은 장소 식탁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거 어렵습니다. 난 그런 줄 몰랐는데 네 건강이 그렇게 안 좋았어? 그럼 내가 도와주마.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요, 또 내가 옛날 이야기 하잖아요. 옛날에는 딸이 시집을 가면 그냥 간 줄 알아요. 그러다가 이제 1년 만에 2년 만에 소식이 옵니다. 딸이 온다고. 딸은 또 이제 친정도 간다고 이제 엄마 아빠 이제 보러 간다고 이제 떠나죠. 그러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한번 보따리 싸주면 갑니다. 그러면 집에 도착하면 엄마 아버지 얼마나 반기는지, 야 앉아라 봐라 앉아라 봐라. 그러고는 엄마 아빠 묻습니다. 야 너 시집살이 어떻냐? 참 좋아요. 네 시어머니 잘해주셔?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는 딸 하나 새로 봤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엄마 내가 뭐 배운 게 있어? 음식 잘 못해도 괜찮다 이래도 배우는 거다 하면서 또 맛있다 그러고 말이야. 우리 엄마 우리 시어머니 얼마나 좋다고. 시아버지도 딸 하나 생겼다고 좋다고 종종 나한테 용돈도 주고 어떻고 시누이는 시동생은 다 좋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친정에 가서 일주일을 있고 보름 있고 뭐 한 2주 만에 이제 시집 가야 되잖아요. 가면 또 야 이거 가져가면 네 시어머니 좋아한다. 너 시어머니 아버지한테 이거 선물해드라 보따리 싸주거든요. 그럼 가방 꾸려놓고 이제 떠나기 전에 아버지 엄마한테 저 인사하죠. 아빠 그동안 고생했고 감사합니다. 친정에 와서 잘 쉬다 갑니다. 큰절하죠. 엄마한테 절합니다. 엄마 나 이제 가요 하고 엎드려서 절하다가 그만 엄마 무릎하게 엎드려서 웁니다. 그냥 서울음이 북받쳤어. 웁니다. 그때 엄마가 덩어리를 만지면서 내가 다 안다. 시집살이가 어떻다는가? 너는 시아버지가 어떻게 해주더라?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주더라?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시집살이 그 자체가 얼마나 나는 안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내가 그래도 아들이라고 제가 하나 키웠는데 저놈의 자식이 내 속을 저래 썩힙니다. 주님 내가 다 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살아봤거든요. 인간이 어떤지를 내가 다 안다. 여러분이 강단에 엎드려서 눈물만 흘려도 주님 내가 다 안다. 여러분이 의자 앞에 엎드렸어. 아무 말 안 해도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유명한 테레사 수녀 아시죠? 그 테레사 수녀가 인도 캘커타에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수고할 때 미국의 CBS 방송에 다니엘의 이름을 축소가 댄이라고 하는데 댄 레드라는 분이 앵커인데 그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수녀님이 그동안 수녀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인도의 불쌍한 사람들 도우시는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수녀님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무슨 기도했냐고 기도의 내용을 물었습니다. 그때 수녀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저는 주로 듣습니다. 말 안 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수밖에.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테레사 수녀 하는 말, 그분도 듣습니다. 두 분 다 아무런 대답 안 해도 두 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그때 알아보시고 no.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해야 돼. 그게 기도예요. 감각이 통해야 돼. 내가 엎드릴 때 어떤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찾을 줄 아느냐, 나에게 엎드릴 줄 아느냐, 내게 기도할 줄 아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주님이 알고 계시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한테 찾아와서 기도할 줄 아느냐,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시간이 좀 가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영적 감각을 일으키는 건 뭐냐? 생활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훈련을 쌓는 거예요. 생활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생활로서 뭔가를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보여주는 예수, 이것이 내 생활 속에 감각으로 와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 대답을 안 듣고 내가 질문을 하죠. 여러분이 혹시 지하철에서나 백화점에서나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과 부닥치거나 무슨 대화할 일이 생겼다 할 때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청년 혹시 예수 믿는 청년 아니야? 아주머니 혹시 예수 믿는 분 아니세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내 몸에서 예수의 냄새가 얼마나 남냐 이거죠. 중세시대에 성자로서 이름이 알려진 프랜시스가 있어요. 그분은 참 성자예요. 한 번은 그분의 욕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을고, 그래서 그가 죽을 때요 예수님처럼 옆구리가 터졌어. 고름이 흘러나오고 손과 발에 못자국처럼 버렇게 자국이 났어. 그분의 꿈은 어떻게 하면 예수 닮을까? 그런 사람인데 한 번은 제자들 보고 야 오늘 우리 전도하러 나가자 그랬어요. 그 전부 제자들이 따라 나섰어요. 그러면서 아시시 성을 한 바퀴 쭉 돌았습니다.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 제자가 아니 선생님 오늘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라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왔는데 무슨 전도를 하러 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본 것이 전도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예수 냄새가 나고 우리를 보면 예수 믿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보면서 선생님 혹시 예수 믿는 분 아닙니까? 들어본 적 있어요? 미안하지만 나도 못 들어봤어요. 참 부끄럽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한국에 오는 부흥회 때문에 한국에 오는 비행기 타면 제 옆자리에 다른 사람들 앉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한국에 방문 오는 분도 있고 이제 가나다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분도 있어요. 한 번은 내가 비행기를 탔어요. 옆자리에 어떤 신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오셨느냐 또 이제 돌아가느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분이 나를 뭐라고 묻냐면 혹시 선생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다 됐다 싶어서 제가 뭐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래 그 사람이 목사 같습니다. 걔 얼마나 좋겠어. 나를 아래어로 이래 보내면은 혹시 비즈니스 하십니까? 그래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지.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눈이 삐어질 수 있냐? 내가 얼마나 목사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내 목사 같죠? 이런 이렇게 영적 감각이 너무 안다니까. 그런데 그 신사 그분을 나보고 비즈니스 한대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말이에요 스튜어디스가 요즘 스튜어디스 안 그러죠? 플라이트 어텐던트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터들면 목사님하고 여행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이분이 나를 알아보네. 내가 목사인 줄 아네. 감사된데 그게 알아본 게 아니고 9.11 사태 여러분 아시죠? 9.11 사태 나고는 비행기 타는 승객들의 신분조사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 그 카탈로그를 보니까 목사야. 그러니까 목사님 여러분 꼭 목사를 알아주길 바랬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어떻게 나타냈을까? 어떻게 보여줄까? 여러분 숙제로 한번 살아보세요. 어느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 누구와 마주쳤는데 당신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말하는 거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가게에서 물건을 주서 그 자리에 놔두는 거 모습 볼 때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길거리에서 사람을 부닥쳤습니다. 짜증내지 않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오히려 미안하단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그런 감동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죠. 두 번째 말씀은 첫째 말씀은 영적 감각을 갖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양식을 사러 가라 하는 거죠.
양식을 사러 가라. 여러분 여기 야곱이 아들들을 보고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데 너희들이 제 뭐를 끓이느냐? 양식을 사오라 그럽니다. 여기서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양식을 사오라는 거예요. 양식을 공짜로 얻어오면 이건 거지예요. 돈을 주고 대가를 치르고 가져오라는 거죠. 그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가져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영적 감각을 가지고는 이걸 어떻게 살려낼까 하는 그런 의욕이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집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은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일이 우리 집에 한번 있었대요. 불이 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집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이 확 났습니다. 홀랑 다 태워버렸어요. 우리는 알람 소리를 듣고 경보 소리를 듣고 뛰쳐 나왔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울죠. 엄마 우리는 어떻게 할까? 아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 그럴 때 아버지가 늑설 그래 말이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러면 자식은 더 죽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빠가 살아있는데 엄마가 살아있는데 너희들 바꾸고 낄까 봐 걱정하지 마. 이러면 용기를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가족을 보면서 내가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양식을 사러 가자. 수고하자. 애쓰자. 그러면 가족들이 힘을 내요.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 가족에 대한 애정. 내가 이 자식들을 살려야지. 여러분 교통사고 났습니다. 펑 하고 터졌는데 나도 비투성이 되고 자식도 비투성이 됐는데 먼저 깬 아빠가 먼저 깬 자식이 아빠 하고 깨워야 되고 아내를 깨워야 돼요. 먼저 정신 든 사람이. 그 여러분들 영적 감각을 가진 여러분이 먼저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 뭐냐? 아내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아이고 교통사고에 나 살았으니까 됐다. 나 혼자 달아납니까? No. 가족을 끌어내야 돼. 가족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크냐는 거죠. 저는 주님이 교회에 대한 애정을 나는 생각해 볼 때 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서는 제가 욥기를 좋아하고 신약에서는 누가복음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는요.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참 그 각도가 굉장히 큰데요. 제일 제가 좋아하는 게 누가복음 4장 40절이에요. 그 누가복음 4장 4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질녘에 각색 병자가 예수께로 나올세 예수께서 일일이 손을 얹어 고치시더라 그럽니다. 아주 짧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내가 배웁니다. 뭐냐면 해질녘이에요. 해가 진다는 것은요. 성경에도 보는 것처럼 짐승들도 다 자기 집으로 가고 날짐승들 새들도 다 자기 집으로 가요. 다 피곤해. 예수님 마찬가지 아니에요. 해질녘이니까 하루 종일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말씀 가르치시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면 또 이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스케줄이 있는데 그때도 해질녘에 각색 병자가 예수께로 나올세 그럽니다. 너무너무 지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는 볼 때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나는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또 환자들을 고치라고 그래 너무 지쳤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또 식사하고 또 나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께 기도하고 내 영역을 얻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돌아가십시오. 내가 내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병 고쳐줄 테니까 내일 오세요. 설득해서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 능력 많잖아요. 지금부터 나오는 사람 한 목에 다 나와버리라. 그럼 다 낫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방법 안 써요. 각색병자가 예수께 나올 때 예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손을 얹어 고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단체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 저는 오늘 뭐 탓할 건 아닙니다만은 한국 교회가요 너무 교회가 커지니까 그냥 단체로 그냥 교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난 차라리 우리 애인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은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하는 이 교류, 교제, 영혼이
일일이 사랑하는 이것이 난 너무 아름답다고 봐요.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큰 교회 가서 막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가서 뭐 부담 없이 가서 출석하고 그냥 돌아오면 그걸로 끝나죠. 그러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서로 기도 주고 받는 거, 이런 교회들이 난 진짜 아름다운 교회예요. 제가 섬겼던 이 이민교회도 그래요. 이민교회도 큰 교회 많아요. 그러나 나는 내게 주신 양만큼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한 영혼 사랑하는 걸 나는 목회에서 배웠어요.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냥 단체로 우리 교회에 내가 임명하는 집사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셨다는 거. 일일이.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에 저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양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양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그때는 트럭도 없습니다. 그냥 낙타야를 끌고 가서 거기서 양식을 사오는 거예요. 걸어가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거기 팔레스타인에서 에집트까지 걸어 내려갔다가 양식 사오는 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요. 예전에 김창림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말이 있어요. 땀을 흘리면 가난이 도망가고 눈물을 흘리면 죄를 용서받고 피를 흘리면 생명이 산다. 뭐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얻어내리라.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는 철야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자녀를 끌어내려고 애를 쓰는 거. 이것이 없으면 결코 우리에게는 모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살릴까? 이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머튼 라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머튼 라이스 목사님은 디트로이트에 아주 큰 예배당도 짓기도 하고 또 설교를 잘하셨기에 그 지역에 있고 또 다른 주에서도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 겸 설교도 듣고 그랬어요. 한 번은 오하이오 주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갔어요. 그 가서 설교하기로 된 큰 장소인데요. 가니까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와, 이렇게 많이 모였어. 참 나도 유명해졌구나. 그래서 이제 저기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입구에 있던 아가씨가 표를 내래요. 아니 무슨 표를 받아 교회도 가는데? 교회가 아니고 저 음악 홀인데. 아니 뭘 이렇게 표를 받으니까 내가 오늘 설교할 목사인데 내게 무슨 표가 펴냐 했길래 이 표만 나가자가 깔깔깔 웃으면서 아이고 목사님은 다음 주간입니다. 그리고 일찍 오셨는데 뭐 원하시면 그냥 공짜로 들어가게 해드릴 테니까 저 3층에 가면 빈자리가 있는데 거기 가시든지요 그래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일주일 땡겨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경 온 김에 노래나 듣자. 자기는 원래 컨트리송을 좋아했는데 클래식은 별로야. 그럼 오늘 뭐 하는데 하니까 유진 올만디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데려와 연주한다는 거야. 별로지만은 기왕 온 거름 싶어서 그래서 3층으로 갔어요. 그 빈자리가 있어요. 그 빈자리에 또 앉아보니까 자기 바로 옆에 어떤 사람이 눈을 감고 다 앉은 거예요. 그래서 좀 앉았다가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도 클래식은 별론가 보지요? 벌써 주무실 작심을 하고 이렇게 눈을 감고 계십니다 하니까 저는 맹인입니다. 저는 맹인인데 이 지역의 음악학교에 컨서버토리에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음악회 참석을 했는데 선생님 클래식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선생님이 원하시면 제가 오늘 이 연주하는 그 곡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선생님은 유진 올만드가 어떻게 지휘하는지 그걸 내한테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가 이제 짝이 돼서 음악회를 본 거예요. 근데 음악회를 하면서 이 사람이 해석을 들으면서 클래식이 이렇구나 하고 클래식을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좋아지더래요.
그 다음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인생은 해석이 필요하다. 좋은 음악도 해석을 들으는 건 알겠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찬송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려는 것처럼 우리가 내일 모릅니다. 일주일 뒤 모릅니다. 아니라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힘든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모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런 그 해석을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영적 감각으로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던지셨을까?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니까 나는 그분을 의지하리라. 여러분들 지금부터 바라만 보지 말고 그냥 세월만 보내지 말고 영적 감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영적 감각을 얼마나 가지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느낍니까? 식탁에 앉아서도 우리 밥상을 축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고 난 다음에 나 혼자서 방에 가만히 앉았을 때에도 TV를 볼 수 있도록 기운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눈을 떠서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순간순간이 감사한 거예요. 학교 가는데 그 사고 많은데 하나님 잘 가게 하시고 잘 돌아오게 하시고 100점을 맞느냐 80점 맞느냐 20점 맞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건강하게 자라게 해준 것도 감사하고 엄마 아빠를 알아보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자식이 어느 정도 정신이 없어지고 엄마를 보고서도 엄마를 부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알고 있어. 지금도 하나님을 느끼고 있어. 여러분 주님 오늘 기도 제목들 있죠. 주님 나를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감각을 가지고 가정을 보게 하시고 영적 감각을 가지고 내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떤 집사입니까? 나는 어떤 교인입니까? 내 가정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내 신앙생활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먼저 영적 감각을 가지고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나 자신을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느냐? 하나님 왜 나에게만 힘든 일을 주시느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십자가를 주시느냐? 탓하지 마세요. 오늘 내게 주신 복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장사가 잘 되어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고 계획이 있다면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